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더불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정을 살피고 있는 우리 윤용수 의원님 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정과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한정 의원님과 우리 박정희 사모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는 누가 박수 치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박수 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박수를 쳐.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매 안식일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각교회도 다니시고 태계원 교회도 다니시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심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의원님의 발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어 누렸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죽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보암직스럽다 할지라도,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 오늘날 사회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잠깐 깔렸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지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어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드렸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아니면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부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나니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렇게 서약한 이후에 건드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아말렉을 이제 토벌하도록 명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사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인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상당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결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듬뿍 담겨 있는 어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합니까? 순종은 하죠. 순종을 하는데 전폭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요.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오자 사울이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 순종했다라고. 그랬을 때에 14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뭐냐? 모든 것들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뭐냐라고 묻죠. 그때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이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유명한 이야기,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사울이 순종한다고 했지만 전폭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90%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단 말씀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꾸렸어요. 수많은 낙타의 짐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이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브라함 어디 가십니까? 네,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모른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라고 명하시니까 그냥 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 염려 섞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마을 사람에게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나요? 그렇게 움직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덧붙이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삿짐을 낙타에 싣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토 친척, 그 본토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온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디서 왔소? 저기서 왔소. 나이가 지긋하신 것 같은데 자녀는 몇이나 두었소? 아직 없소. 하지만 나는 아들을 갖게 될 거요 라고 이야기해요.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떠들면서 다녀요? 나는 아들을 갖게 될 겁니다. 나는 아들을 갖게 될 겁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나는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을? 예? 불쌍한 친구,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있구나. 어디에서 이러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까?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간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세상 만드신 것 아닙니까? 아들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8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 다 그만두시고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불가능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는 이야기. 누구에게? 할아버지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 한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안 믿어요? 예?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속삭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을 쓸 수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자녀들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2년 뒤에, 이로부터 2년 뒤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자녀가 당신의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지, 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아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행함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는 자녀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4년이 지나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를 낳을 겁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겁니다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을 믿느냐? 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아이를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 그가 그러한 순간에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말이죠. 김한정 의원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원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귀하게 보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오늘 우리도 뭐 한다? 믿는다. 오늘 우리도 믿는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림 없는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 때문에 전폭적으로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활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지금 이 성경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그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백성들이 다시 반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야기해서 헌물이라. 그것이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러한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가까이 가다, 다가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부조와 선지 상권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통하여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한다고 할 때에는 그 선물이 나의 삶, 나의 인생 속에서 이게 축복이 되는데 그 선물만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재물이, 그 물건이, 그러한 재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선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나와 나에게 포함된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성전 봉사에 있어서 헌금 없이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어떤 그 행위 가운데 헌금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억지로 헌금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자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자율적인 것이고, 이 안식일날 주의 성전에 올 것이냐, 돈벌이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도 자율적인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들의 헌물은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금고가 자원하지 않는 헌금으로 보충되는 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지 아니하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거 그냥 적선하듯이 하나님 헌금 바구니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헌물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드렸다라고 이 재무 기록 가운데 뭔가 남겨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체계적인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이웃에 대하여 동정과 사랑을 가짐으로 이기심을 멀리하고 흥미없고 관대한 충동을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은 이기적이며 관대한 행동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기적으로 헌물을 요구하심으로 주님께서는 헌물이 습관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간주되도록 고안되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볼게요.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헌금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의무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11금은 정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금을 우리가 드리지 아니할 때, 그것을 또 부분적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 부정을 통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아무리 그 비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무언가를 구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2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벼룩이 간을 빼먹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데 이 과부는, 그런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밥을 끼니를 굶어서 그 2렙돈을 하나님께 헌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해요? 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이러한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드렸을 때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 그 이후가 엄청난 축복으로 임했죠.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요소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도록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11조와 헌금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헌금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1금 제도와 헌금 제도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진다라는 고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헌금이 나와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오게 되면 이러한 종류의 헌금들이 있어요. 11금도 있고, 11금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월정 헌금, 이 헌금 종류는 있는데 이 헌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간혹. 월정 헌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교회의 어떤 그 선교 또는 어떤 그 건물의 유지, 모든 살림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월 얼마씩 드리겠다라고 서약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월정 헌금입니다. 그런데 가끔 연말에 가서 보게 되면 출발은 참 잘해요. 오늘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예? 이 약정 서약 이제 얼마 내기로 딱 작정하고 한 5월 달까지 잘 내신다고요. 그런데 멈추는 경우가 있어. 멈추는 경우. 또 어떤 사람들은 서약은 하는데 1월 달부터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한 서약은 아예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도르가 헌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헌금 제도이고, 그 다음에 가끔 목적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사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헌금하자. 특별 헌금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페이스파인더 헌금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교회 감사 헌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금전으로 제물로 표현해야 되겠다 할 때에 교회 감사헌금 드릴 수 있고, 난날을 기념하여 생일 감사헌금 드릴 수 있고, 투자헌금, 하늘에 투자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투자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이러한 헌금의 종류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외치기를 너희는 복되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재무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이 월정금 서약서를 한번 다 꺼내 봅시다. 이제 다 꺼내셨죠? 네? 다 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서약하기로 김철희 회장님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요? 다 냈어요? 수고하셨네. 괜히 힘 뺐네. 여하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11금과 각종 헌금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